홍해 앞에서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 성경책을 특히나 구약을 처음부터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누가 썼다고 하냐면 우리는 모세가 썼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만 따로 빼서 토라, 진짜 율법이고 진짜 말씀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요, 모세를 율법의 전달자, 신앙의 지도자, 예언자의 대표로 많이 여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모세 하면 자동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모세는 무언가 하나님이 막 쓰는 도구처럼, 그래서 막 기적도 막 이적도 막 많이 일으키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이런 질문한 적 없으십니까? 신명기를 막 읽다 보니까 어떻게 모세는 자기가 죽을 거를 미리 알고 썼을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모세가 쓴 거를 의심하진 않지만 어떻게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모세오경이고 모세가 썼다는 말은 전혀 의심하지 않는데 막상 성경책을 보면은 참 쉽지 않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히브리어가 지금처럼 잘 돼 있지도 않지만 어디에 기록된지도 모르는 그 모세오경을 우리는 모세가 썼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래서 쓰여질 수 있었다라고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방금 제가 드렸던 질문에 녹아 있습니다. 여기 계신 그 어느 분도 그것을 보면서 의심하지 않잖아요. 모세가 거짓말하는 거야. 안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글을 많이 쓴 사람, 옛날 역사를 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한 민족의 역사 가운데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한 사람, 그런 사람이 모세야 라고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생애 속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 여정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일하셨고, 그를 통해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의 손을 통해 율법과 예배의 토대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런 모세의 부르심, 시련, 사명, 결단의 순간들이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삶에서 함께 바라볼 때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서 있을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은 보통 크게 3가지 시기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막 태어나서 고생했을 때 말고 그 이후로 40여 년간 왕자처럼 살았습니다. 왕족으로 훈련받으면서 왕은 아니지만 왕의 후보자들 중에 하나로서 열심히 교육과 삶의 질이 풍부한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애니메이션을 봤던 것처럼 하필 그 사건이 터지면서 모세는 다음 40년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갑니다. 그 삶이 참 쉽지 않은, 정말 왕자로 살다가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양과 함께 뒹굴고 있는 그 삶을 40년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 내 삶은 목자야 하고 있는 고 80세쯤에부터 우리가 아는 출애굽기가 시작이 돼서 모세는 120년을 살고 마지막 40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명기 마지막에 그 생을 마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모세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그 모세가 몇 살이냐? 80세입니다. 나이 80에 40년 동안 양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고 쉬고 싶은 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년이 조금씩 땡겼다 밀었다 하고 있지만 결국 80세 됐을 때 우리의 바람은 좀 하나님을 편히 만나고 싶다지, 지금도 내가 빡세게 일하고 일주일 중에 6일을 열심히 20시간 이상씩 일하고 4시간씩만 잠자고 그때 하나님 만날 거야 라는 생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자로 양과 뒹굴던 모세가 갑자기 불이 붙었지만 꺼지지 않는 나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눈앞에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출애굽기 3장에 모세는 말합니다. 나는 말이 느립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죽을 때 보호 못 해줬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믿었으면 예전에 날 찾았겠죠. 40년 동안 날 버려뒀을 리가 없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에 써여 있는 그 초반에 많은 이적들을 행할 때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그 행동을 다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지금 그 삶에 있느냐. 하나님은 부르심이 완벽한 사람을 불러서 그래도 완벽하게 지금 이때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오히려 더 뽑아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 삶이 우리가 출애굽기 3장부터 읽어온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런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만 있다가요. 이런 마음 없으십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해서 권사님 내년에 구역장입니다 했을 때 잠시만요. 제가 내년에 일정이 있어 바쁠 것 같아요. 이런 마음 없으십니까? 혹은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같은 마음이 강하게 들어올 때 살짝 뒤로 빼면서 하나님 지금 말고요. 조금만 있다가요. 이런 마음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모세처럼 주저하고 있는 혹은 상처 있고 실패한 인생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치 나의 모습인 양 나를 투영하면서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요. 모세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겐 10가지 이적이고 기적이지만 이집트에는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잔인할 만큼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 민족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나온 이야기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14장 이야기입니다. 막 기적을 보고 유월절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야 이제 나가는구나 하고 나왔더니 오늘 위기가 쓰여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있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내 상황은 지금 도망 나온 피난민이죠. 우리 누굴 봐도 칼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안 보이죠. 그 상황이 꼭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힘듦의 상황처럼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집트에 묻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데려와 죽게 하려는 것입니까? 라고요. 마치 그림이 그래 보입니다. 이집트에서 다 같이 사람을 죽이고 매장하려면 힘드니까 사람들 싹 끌고 나와서 밖에서 다 죽여버리고 다시 모세는 들어갈 것처럼 이 사람들은 공포 가운데 제대로 판단도 못하고 두려워지니까 자기와 함께 나온 하나님의 뜻을 받고 있는 모세가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나온 저 못난 놈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유를 얻으려고 했던 그들이 곧장 과거에 익숙한 노예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섭거든요. 앞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뒤에는 곧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나온 사람들이 겁이 많아서 그래 이런 마음이신가요? 혹시 내 마음은 이런 반응과 별반 다른 적이 없은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은 가끔 그런 생각 듭니다. 내가 예전엔 정말 잘했는데 내가 그땐 더 잘했는데 내가 이런 거 없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하면서 예전의 모습으로 혹은 타협하고 싶은 마음으로 혹은 세상이 이렇게 한다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 라는 마음들이 순간순간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이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요. 지금 눈앞에 답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하는 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직접 행하실 그 구원을 너네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선이고 상황을 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된다는 게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입니다. 눈앞에 바다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그 해저면을 지나가는데 질퍽질퍽한 게 아니라 마른 땅처럼 말라버린 그 땅을 건너갈 수 있었다. 누가 행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셔서요. 오늘 여러분은 나의 삶에도 이런 홍해와 같은 벽이 있다라는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혹은 자녀나 관계의 갈등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이런 어려움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누구도 이 어려움들 앞에서 쉽게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길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길입니다. 라고요. 믿음으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는 게 오늘 출애굽기 14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정말 불평 많이 하고 건넜는데 이들의 삶은 어떤가요? 출애굽기 14장 이후로 민수기를 지나 신명기까지 나오는 많은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물이 없어요. 물을 달라. 배고파요. 고기를 달라. 가나안은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못 들어가겠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속 모세를 힘들게 합니다. 끊임없는 원망과 반복되는 불신앙이 그들의 삶에서 계속되고 있는 게 우리가 성경책에서 읽어온 정확하게 말하면 애굽에서 나온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은혜 받아 좋지만 다음 날 되면은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이래요? 이런 불평과 어려움이 쉽게 나오는 게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이 나온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물이 없다고 하면 물을 주고, 배고프다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그리고 이들이 힘들고 어려울까 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울까 봐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니까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이들이 조금씩 바뀌고 변화된 이야기가 우리가 읽어온 구약의 이야기들입니다. 백성들은 마음이 수시로 흔들리고 자주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은 수시로 그 행동이 삐뚤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잘 살아서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절기라는 겁니다. 반년 동안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인가요? 솔직히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절까지 지내온 것이고 그 지내온 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대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도 받아봤고 하나님의 뒷모습도 바라봤고
하나님이 그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온유함을 요즘 말로 바꿨더니 새한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겸손한 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게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말합니다. 얼만큼 잘했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평가하는 내용이 얘는 참 겸손해라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런 모세가 사실 성경에서 보면은 한 번 실수합니다. 왜냐하면 모세한테 백성들이 너무 불평을 하니까 모세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바위를 가리켜라 했을 때 바위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물이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그 감정적으로 반응한 그 행동을 인하여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평생을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한순간 실수로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를 사랑하셨고 신명기 마지막에 그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요. 실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되돌이키는 철회하심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느냐 아니냐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실수해서 하나님께 혼난 다음에 그래 나 때려칠 거야 하고 나갔다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스럽게 모세가 그 자리를 지켜온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적으로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지켜갔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본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도록 행하시는 겁니다. 홍해의 사건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너희가 바라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끝까지 지켜가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장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바로 공주의 아들,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합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어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을 입교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모세가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하냐면 그는 파라오의 딸의 아들, 즉 왕족으로 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왕궁의 특권을 거절하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길을 택하고 살아갔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신앙은 종종 내게 내려놓는 용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 박사님 쓰셨죠.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네, 성경책 내려놓는 거 아닙니다. 근심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그 문장에 담겨 있는 겁니다. 가진 것을 내려놓고 편한 것을 포기하고 이해받지 못할 선택을 해야 하는 아까 홍해와 같은 그런 어려운 길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겠지 하는 것, 그러나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있음을 믿는 것, 그리고 그 길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당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신이 그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위해 죽으신 이야기가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쉽게 떠나기 때문에 이 고백을 수시로 계속 읊어가며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혹시 지금 모세처럼 소명의 자리 앞에서 혹시 주저하는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번에 피택되셔서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 어쩌면 목사님 말씀하셨던 암송부터 여러 가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 마음이 두려움은 있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 선 백성처럼 앞뒤가 막혀서 불안함과 절망 속에서 혹시나 하나님께 기도조차 잘 안 나오는 삶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낙심하여서 나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을래라는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맥주감사주의를 통해 다시금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두렵고 약하고 나이 많고 나 못하겠어야 하는 그 모세도 불러 사용하셨는데 하물며 지금 오늘의 나를 하나님이 못 쓰실까요? 다시 부르신 앞에 서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음성 듣고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모세도 불평하는 백성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믿음 없어 보이는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며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남은 한 해 모세처럼 믿음으로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하며 홍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